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심 사건, 즉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선교적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3번씩이나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3번씩이나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부터 32절 전체의 본문 중에 우리가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베스도 총독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아그리빠 왕과 현재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시간에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에 자신의 석방을 변론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바울의 역사적 증언,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이 바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간증하는 그 개인적인 간증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저 당신은 말하라 나는 거부하겠다, 배격하겠다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되는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든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전도를 욕을 해가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이 베스도인데요, 또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이 설득되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아그리빠 왕의 사건은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거의 순종하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듣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결과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순종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사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무려 59번째 시간입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 다음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요,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19절에서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중부정의 표현이에요. I was not disobedient. obedience 하면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disobedience 하면 불순종이에요. disobedient 하면 형용사죠. 순종적이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런데 I was not, 부정어가 있어요. 나는 불순종적이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순종했다. 이중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을 뜻하고 있어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의 말을 거스릅니까? 왜 선배들의 말을 무시합니까? 왜 부모들의 말을 귀찮게 여깁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거스릅니다. 수없이 많이 거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면서 명령하셨다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모든 종류의 악한 행동을 즉시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회방자요. 기껏하면 걸핏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핍박자요. 폭행자. 여기 보십시오. 회방보다 핍박이, 핍박보다 포행이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성도들을 잔혹하게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오의 해보다 낮 12시의 해보다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밝은 빛을 보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었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의지가, 그의 지식이 새로워졌고 그의 전 인격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힘껏, 아니 힘에 지나도록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유대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또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 그의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전도의 메시지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전파하실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높고 낮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풀려나기를 목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 여러분의 목표는 사도 바울처럼 단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목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오직 성경을 해설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자신의 영혼과 마음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자신이 겪고 체험한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3번씩이나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멋진 문장을 구사하고,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흥미진진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가 감동을 주었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개그맨들도 할 수 있어요. 영화 배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웃습니다. 그런 일로 조금의 관심은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을 배꼽 빠지게 웃겼다가 울렸다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거나 선동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그맨이나 배우나 정치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말쟁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죄에서 멈추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라고 권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잡혀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여러분이 말만 잘하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아첨하면 풀려날 수도 있고 삶도 더 좋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적당하게 베스도의 비위를 맞추고 아그리빠와 버니게 사이에 그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버니게에게 아첨하며, 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자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버니게에게 아첨하면 버니게가 아그리빠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선대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다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도 없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본인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교회에 왔으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주례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장례를 치러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좀 좋게 하면 다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예, 평탄하겠죠. 재미있겠죠. 즐겁겠죠.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도 거스르지 말고 모두 다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의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그리빠는 28절에서 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24절에 다혈질이었고 성질 급했던 군인 출신 총독 베스도는 24절에서 흥분했습니다. 괴성을 지렸습니다. 야 임마 바울,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베스도가 바울을 보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신자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들은 믿는구나. 참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걸 믿는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하죠. 분명히 쟤한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믿겨지지만, 나는 그게 좀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쟤들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목사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목사들을, 장로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깔보는 것 같지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그리빠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차했죠.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베스도가 점잖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베스도와 달리 아그리빠는 바울의 설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대놓고 바울을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친놈은 누굽니까? 베스도 아닙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은 지혜롭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야. 1분 1초가 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돼. 우리는 행복하게 쾌락을 추구하며 성공하며 잘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귀를 막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귀를 막습니다. 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 말하지 마. 죽어도 말하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듣기 싫어.
라고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아그리빠는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며 미쳤다고 그러자 기껏 한다는 말이, 믿으려고 하다가, 회개하려고 하다가 한번 회개해 볼까? 라고 마음을 먹었다. 예수님 잘 믿어 볼까? 마음을 먹었다가 베스도가 이 미친놈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그리빠가 어느 정도 설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그리빠가 바울의 전하는 그 전도의 말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행동을 멈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버니게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의 설득이 되었지만 완전히 설득되지는 못한 사람으로 남아버린 비참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거의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개도 끄덕끄덕합니다. 가끔 감동을 받으면 눈물도 흘립니다. 웃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따갑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버니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그리빠처럼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좋은 행복한 쾌락적인 죄악된 삶이 주는 그 기쁨을 결코 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좋죠. 목사님 설교 은혜롭고 좋지요. 성도들 만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세상은 더 좋아요. 세상 친구는 더 좋아요. 세상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날 즐겁게 해주는 게 많은데 몰라서 그래요. 둘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불편한 삶을 스스로가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삶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고난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핍박과 박해의 삶이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때로는 오해와 중상모략의 삶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업하면, 신자로 사업하면, 신자로 직장생활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울같이 되겠구나. 바울같이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못내 이런 불편한 진실이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살면서 적당히 주일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만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불편해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삶을 감수해내야 된다는 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삶에서 가장 뭐요?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에서 17개국에게 물었습니다. 17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17개국 중에 14개 나라가 1위로 뭘 들었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예? 어린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 인생을 아직 잘 모르려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성경, 너무 성경적이에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뭘까요? 돈. 우리 애들조차 저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어른도 그렇지만. 근데 14개 나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할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삶의 가치다. 그 다음이 직업, 할 일이 있다는 것. 세 번째가 돈입니다. 물질적인 행복. 그리고 네 번째가 건강, 순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1등이 뭡니까? 돈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돈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적 행복이 1순위로, 가족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직업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네, 어느 정도 일부분 진리이죠. 그러나 절대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돈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편한 삶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돈을 버는 일에 해가 된다면 기꺼이 예수를 버릴 것입니다. 제 말을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인구 절벽도 있고 한국교회 명예의 실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역시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려 하지 않는 이 세태, 이 문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 좋지요, 목사님. 근데 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은 결코 헌금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돈 많은 더 좋다. 돈 많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위하여 물질을 희생시킬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지금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돈 앞에 교회도 주일도 신앙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받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받게 될 불행과 악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어야만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그리파와 베스도 버니게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 회원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전부 다 이 결박된 것만 제외하고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은 결박되었습니다. 바울은 끌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비록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죄의 죽음의 쇠사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베스도의 영혼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쇠사슬에 묶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돈이라는 쇠사슬, 쾌락이라는 쇠사슬, 세상의 욕망과 성공과 인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불쌍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축복,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축복,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70년, 80년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어제도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오늘도 장례 소식이 들려오고 내일도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껏해야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선지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7, 80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거의 설득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죄와 악으로 소비하며 살았던 그들은 죄와 형벌 가운데 죽을 것이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지옥을 모르면 세상 드라마가 막 지옥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정주행을 하게 만들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뭐가 진짜 지옥인지, 그 영화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세상 영화에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영화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 승리고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수없이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죠. 폭풍과 파도가 불어닥치는 출항하지 말라는, 기상이 좋지 않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띄었다가 침몰합니다. 한두 번입니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그토록 경고했는데 정작 그걸 다 무시하고 돈을 넣었다가 큰 돈을 잃고 결국 그 돈도 찾지 못하고 그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수술을 권유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경고하지만 의사 양반,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다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타콤베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서 숨어 신앙생활했던 곳이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많은 동굴인지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이 1호선, 2호선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콜로세움과 카타콤베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을 많이 팔면 언제 집안이 약화돼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카타콤은 너무나 많고 깊어서 가이드 없이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긴 줄을 계속 풀면서 여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는 그 줄을 놓아버리면 며칠 동안 그 감옥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구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계속 무시하다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찰스 해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여러분이 영국에 여행을 가시면 그 엘리펀트 앤 캐슬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크게 보이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 이름이에요. 스펄전이 목회했던 2만 명 모였던 그 큰 교회 건물, 거기서 스펄전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의 마지막까지 설득이 되었다가 듣지 않고 아주 완고하게 큰 구원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치워버림으로써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을 새겨 들으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안 교회를 나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가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기도회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치워버림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목사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 가운데 아직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거의 설득하는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설득하는 설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금은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이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그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런 썰렁한 말로 지금을 강조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그리빠처럼 목사님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요? 아유, 어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친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생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멈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미 영접하신 사람들은,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예배만 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 오늘날 제가 목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들 한 10여 명과 함께 격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하는 말이 교회 예배만 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분병,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어리다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젊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더욱 뜨겁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30년, 40년의 시간은 성경의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종시계 12시를 알리는 쾌종시계의 종치는 12번의 종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땡땡땡 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6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더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학습을 받은 친구 여러분,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이 바쁘면 여러분은 더욱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권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의 권함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